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탄절을 준비하는 곳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그러한 곳이 가장 먼저 성탄절을 준비를 합니다. 성탄 장식을 하고요. 원래는 중국에서 한 건지 시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거리에도 성탄 트리를 하고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탄 장식을 하면서 성탄절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싹 지우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 장식하면은 떠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초록색, 빨간색. 왜 초록색,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미술하시는 분들은 그 색깔이 집중이 잘 되는 색깔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눈에 아주 예쁘게 조화가 잘 되는 그러한 색깔이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날을 정한 것이 성탄절인데 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유독 올해의 뉴스의 기사들에 자주 등장하는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12월 25일 맞나?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이 실렸어요. 요즘 우리나라 신문사들도 그렇고 워낙에 여러 군데 인터넷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남의 기사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 무지 많습니다. 10개면은 9개 이상이 아마 그런 식으로 기사를 아주 쉽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는지도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12월 25일 맞아? 네. 성탄절이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과연 12월 25일이냐? 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기록으로 그 날짜를 못 박아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 날짜를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그렇게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역사인가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특별히 정해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복음의 자유를 얻으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정한 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저께 무슨 날이었어요? 동지라고. 네. 우리나라도 동지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동지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밤이 가장 긴 그런 날이죠. 동지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해가 이제 길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로마의 기독교가 널리 확산되기 전에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 동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점점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가 이때로부터 점점 태양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날이 태양 생일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축제의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황제가 그날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그날을 특별히 정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별히 성탄절을 날짜를 정해서 기억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그 날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또 성탄절 날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것이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라고도 하는데요. 동방정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뉘어졌는데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고 동방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정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요.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요. 세르비아 정교회도 있고요. 유럽 쪽에 특별히 동유럽 쪽으로 있는 그런 국가들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 동방교회 계열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 날짜를 1월 6일로 지키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날로 지키는데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성탄절 날짜 바꿀 거야. 그런 기사 보셨어요? 네. 성탄절 날짜를 우리 12월 25일로 바꿀 거야. 원래 우크라이나도 옛날 소련 시절에 그 소련 안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의 그 영향을 따라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12월 25일로 바꿀 거야. 서방을 따라갈 거야.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그제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날짜가 다르냐? 중간에 이제 날짜의 통일을 모아서 12월 25일로 하자라고 했는데 동방교회는 계속해서 1월 6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율리우스 역이라는 달력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레고리 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이 그레고리 역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역에 따라서 날짜를 12월 25일로 지키는데 동방교회는 율리우스 역을 따라서 교회의 절기를 우리는 그대로 지켜나갈 거야 해서 오늘날까지 그 율리우스 역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그레고리 역으로는 1월 6일이나 1월 7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서 날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력 쓰면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양력은 양력인데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레고리 역을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율리우스 역을 따라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던 그 전통을 동방교회는 그대로
교회 절개는 우리는 윤리수령을 사용할 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틀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에요. 성탄절 되면은 가장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장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그러한 날들을 같이 우리도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날로 지키자. 그렇게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남들이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로윈 데이가 뭐 하는 날이에요? 할로윈 데이가 뭐 하는 날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유 딴 나라 보니까 할로윈 데이에 뭐 축제하는 데 많이 있던데 우리도 할까? 그러다가 아주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났었죠. 작년에.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즐거운 날이라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8년 만에 있는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이 와서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길이 미끄러우면 어떡하나. 어젯밤부터 그냥 걱정이 많아서 일기예보를 보고 좀 일찍 눈이 그치면 날씨가 많이 안 추우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의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의 육체의 죽음은 유예되었지만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결국 육체의 죽음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그 불순종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도 모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함께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정자와 하와의 난자에 의해서 또 그 밑에 그 자손이 그렇게 그 밑에 그 자손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와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그 결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로서 그러한 메시지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아담에게도 이미 보여주셨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러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메시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우리와 똑같이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다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창조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처녀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마리아가 부정하게 남자를 가까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일러주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육체를 물려받고 함께 또한 그 죄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주시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영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건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람의 죄, 아담의 후손들의 죄, 아담의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담의 죄의 결과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결과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탄절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감사한 날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이 엄청난 사건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지키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 기억 안 해도 문제 있어요? 생신 기억 못하면 자식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자식이라는 그 사실은 변화되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기들을 주셨는데 그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가장 짧은 주기는 안식일이죠. 일주일이라는 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의 이 주기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창조입니다.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번째 날 쉬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얼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도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안식일이라는 일주일 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중심으로 이제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을 주기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바뀌는 그 1년의 주기를 가지고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1년을 주기로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인가, 얼마나 감사 놀라운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켜나갑니다. 어떤 교회는 성탄절 지키지 않는 교회에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성탄절 안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그 교회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을 올바로 알고 정말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여기에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빛 하나님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잘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한 1서 말씀 주일 오전에 강의 끝났는데, 요한 1서 말씀에서 거듭거듭 계속해서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단들은, 거짓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만드셔서 이 땅에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후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데 어떤 엄청난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날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그저 성탄절 참 좋은 날, 놀기 좋은 날 이렇게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전하여 그들도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뿐 아니라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